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언제나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 그 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기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할 때 그 내용을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누가의 기록 두 가지 장면을 담고 있어요. 아구스도가 로마 본토와 식민지 모든 영토에 호적을 등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호적을 위해 요셉이 속한 다윗의 자손들이 가야 하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요,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17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길을 직선으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곡선 꾸불꾸불한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이 길은 약 230km 정도 돼서 건강한 사람의 걸음으로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마침 해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마리아는 결국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모여 여관에서 숙박을 할 수 없었어요. 마리아는 결국 아이를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밤중에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신다. 이후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소식을 듣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로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번째 장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역설적인 장면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한 장면에도 역설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오늘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먼 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아이를 제대로 된 방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야 했어요. 이만큼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로 아구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은요, 옥타비아누스가 본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카이사르, 영어로 이것을 율리우스 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시저의 양아들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카이사르, 이 시저는 자기의 신복이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고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구스도는요, 그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의미는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부여한 호칭이 바로 아구스도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9월이죠. 지난달에 8월이었는데 8월의 영어 이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구스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에서 유래하게 된 것이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와 갈 곳이 없어 결국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대비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했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축하한 것은 목자들일까요? 동방박사들일까요? 정답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나신 좀 이후에 예수님께 축하하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당시의 사회 하류 계층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유목과 농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이 농사라는 것은 잉여 생산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딱 내가 먹을 만큼만 거두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것 더 이상으로 걷게 되는데, 내가 먹고 남은 것들이 잉여 생산물로서 바로 내가 축적할 수 있는 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 된 사람은 점점 부유해지고, 이 유목을 하게 된 사람은 그대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얼마나 당시 하류 계층민이었냐면요, 법정에 나가서, 재판에 나가서 이것을,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 능력조차 없었던 것이 목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알퐁스 도떼의 소설 별과 같은 소설 때문에 무언가 목자하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낭만을 품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장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밖은요, 예루살렘 성 밖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성벽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부터 그리고 위험한 야생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성벽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성 밖에 나아가면 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 시기는 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타임스퀘어가 앞에 있어서 밤에도 굉장히 화려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의 밤은요, 지금과 같이 가로등이 있어서 피아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빛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의 위협을 받기 딱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당시 목자는 3D 업종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큰 기쁨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합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말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황제가 태어나거나 왕위에 등극하거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할 때에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했던 것은요, 당시의 왕들, 왕족들, 귀족들,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멸시받고 괄시받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접했으며 가장 먼저 찬송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두 번째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온 생애가 역설투성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신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 귀신든 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분, 배고프고 줄인 자를 먹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는데, 이와 같이 큰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가신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간 줄이셨고, 또한 사탄의 시험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허기를 채우시지 않으셨어요.
또한 계속되는 사탄의 시험으로 이것에 무사히 뛰어내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많은 일들이에요. 비방, 비난, 이와 같은 일들을 잠재울 의도로 충분히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묵묵히 그 비난들을 견디십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야 할 때 이 역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얼마든지 고통을 피하실 수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마주해야 되는, 그리고 진지하게 마주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이에요. 아마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믿는다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은 누구냐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 말하길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수만큼 신, 절대자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투영할 대상으로 신을 만들기 때문에 각자의 욕구가 투영된 신이, 정확하게는 우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망을 투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의 욕망, 기대, 소원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이 내 기대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해서 내 소원, 내 바람, 내 야망, 내 기대를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냐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 잠시 고민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에서 들려왔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내게 유리한 쪽으로 잘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더라, 합격했다더라, 사업이 번성했다더라, 취업이 잘 됐다는 소위 간증이라는 것들에 혹했던 순간들이 제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고생하더라던 말입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사랑하는 이들은 여전히 아픔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들을 심지어 잃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상황들, 당시 교회에서 전해졌던 메시지들과 내가 마주한 현실들 때문에 고민과 혼란을 겪었을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왜 자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와 같은 고민과 질문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도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우리의 시각으로 잘 된다는 구절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구절을 찾으면요, 성경의 앞뒤 문맥을 그리고 전체 주제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오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경건하게 사는 이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우리 소원 성취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인정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초라한 구유에 천군의 찬양을 받으셔도 부족한 그분이 가장 낮은 목자들의 찬송을,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주님이 비난과 오해와 모욕을, 무한한 충성을 받으셔야 하는 왕께서 배반을,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오히려 우리 위에 수욕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구체적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냐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섬기는 삶인가? 이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저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피를 토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러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기대로는요, 무언가 화려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왕이 오시니 너희들은 가진 것을 다 내놔서 멋진 것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오시니 너희들은 가서 무엇을 준비하고 이런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라. 더욱더 멋있게 살아라.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의 답은 그렇지 않아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하며 저희들은 자신의 거두어야 되는 것 외에 불법적으로 징수하지 말고 군인들은 강포를 행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받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어떠십니까? 조금 맥 빠지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맞아야 하는데 온 생안 팔아서 으리으리 번쩍번쩍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라. 이외 성경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찾아보진 않겠지만 몇 구절을 같이 나누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험담을 말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가족을 사랑하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요, 당연한 것은 당연한데 이 당연함이 나를 향한 당연함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밖에 있는 타인을 향한 당연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타인한테는 당연한데 너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나는 안 해도 돼 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의 교만이에요. 만약에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가 만났을 때 의견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오라, 아니야 내가 오라 라는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나는 저들보다 높으니 내겐 예외가 있어도 돼 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운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면허는 오래전에 땄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본 것은 채 1년이 조금 넘게 되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길을 빠져나가야 되는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길을 오랫동안 서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빠져나가는 곳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멀리서부터 쭉 달려와서 제 앞에 끼어들 때 그렇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사람은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떠한 인격으로 끼어들게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도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줄을 미처 못 선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급한데 잘못 왔으니까. 내 앞에 있는 차가 급하게 달려 신호 위반을 하면은 그들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된 거야? 마치 내가 신호 위반을 하면 그때는 나에 대한 위안이 생깁니다. 나는 급한 일이 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당연한 것들,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당연하게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올린 왕좌에서 내려올 때만이 우리는 당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만 판단하고 정죄할 뿐 우리는 스스로가 올린 왕좌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당연한 요소들은 내 스스로 올린 왕좌에서 내려와 나와 다른 이들을 동등하게, 아니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만 귀한 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도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따뜻하게 보호받으며 살 권리가 있으며, 나만 이득 얻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들도 정직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불의한 이득은 누군가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부해야 되는 것이며, 내게만 유리하게 상황을 속이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해야 하며, 나의 인격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인격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내가 나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다른 이들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어려운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당연해 보이는 자리, 나를 왕좌에서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이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왕이시나 옥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계셨으며, 왕이시나 귀족들의 찬양을 받으신 것이 아닌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2장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실은 이 구절도 역설적이에요. 그 이유는 구주입니다. 메시아예요. 주인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원래 낮아져야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왕 되신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스스로 올라간 보좌와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출발임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십니까? 무언가 화려하고 거대한 성취를 기대하셨는데 좀 긴센 느낌이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천군들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심지어 사회의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천군 천사의 찬양을 목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루하고 지루한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아마도 동일할지 모르겠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시작되고 끝나고. 그런데 이와 같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일상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연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우리도 있는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그곳에 가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며 주님 앞에 구경꾼이 아닌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찬송을 해도 부족한 그 주님께서 너무나 낮아지셔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구유에 누워 계셨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며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